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경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경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확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놓치니 변함없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따가지 못한 것들 시간에 주시옵시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저희들의 물들을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라.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건너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구별하신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선유로 인도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절대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제 길을 떠나지 못했던 약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제껏 지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세일하시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을 함께하는 의료진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직장을 잃어서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달파하고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위기에서 우리 조국을 건져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려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광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걸어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 안내 문자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또 그 확진자의 동선을 안내해주는 그런 문자입니다. 어떤 때는 연달아 비슷한 내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참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미 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자꾸 귀찮게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큰 화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교훈과 경고의 목적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유언적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들어가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지침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장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반부인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본문인 후반부 11절로 2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될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우려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야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채찍으로 징벌을 받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애굽의 학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조하신 분이시며,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 열대지방 낮에 그 뜨거움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맹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고, 사나운 짐승 불뱀과 정갈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너희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든지 샘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또 여러 종류의 곡식과 과일들이 열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난 40년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처럼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후반부인 11절로 2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려와 근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사 절대형이 본문 안에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1절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에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난 40년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리고 인간 심성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지요. 살면서 기쁘거나 괴로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면서 괴롭고 부끄러운 일들 잊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일상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죠.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2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높아지고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바뀌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유해지면 가난할 때 착한 마음, 선량한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병들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지요. 어느 젊은 부부가 유학을 갔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다 공부에 대한 꿈이 있었고 이 공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두 사람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학업에 정진하고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나가 일을 하여 남편의 학자금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편은 학위를 받게 되었고 국내로 돌아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지간의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홧김에 한다는 말이 이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내의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담해지는 말이었어요. 이 여자의 일생이 황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타락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다. 인간의 언어다. 언어가 곧 인간 타락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꺼낸 그 본연의 심성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이 첫째 아담과는 달리 책임 전가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욕과 위법과 모함과 거짓과 불의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또 뱀의 말을 더 믿었다. 이런 죄의 본질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인간 심성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이나 겸손은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로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홧김에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교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그들을 광야길에서 그들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르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이에요. 내 공로, 내 기도, 내 영성이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나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면 그 교만이에요.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씨가 당신은 옳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최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을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충조평판이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 앞글자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충조평판. 내가 하는 충고가, 내가 하는 조언이, 내가 하는 평가, 내가 하는 판단이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공감을 해주면, 이해를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삶의 동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충조평판은 교만한 발상이에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가 너보다 뛰어나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공감은 인간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죠. 이해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이해해주면 그러면서 내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크게 끊임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두 번째 요소로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상숭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영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통혼하고 계약을 맺고 교류하면은요, 그 악한 우상의 영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해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공든탑도 무너지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시고 오랜 시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으면은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 두 쪽 난 나라조차도 남왕조 북왕조가 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과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다가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돈에 집착을 하거나 쾌락에 집착을 하거나 심지어는 자식에 집착을 하거나 또는 성공과 출세에 집착을 한다면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지요. 좀 더 현실적인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자존심 또는 어떤 상처에 집착을 하고 내가 지난날 무슨 상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고 생활의 염려에 집착을 하고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실망감에 집착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함으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적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게 왜 우상적 요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은, 사연들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우상적 요소지요. 말씀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내 기분이 더 중요해. 그럼 그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거 부숴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우상이죠. 이 신상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합해져 있는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될 제국들의 특징을 이 재질로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재질로서 이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제국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 우상을 쳐버리니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어 간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뜨인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뜨인 돌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세상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오늘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바로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도 이 꿈의 이야기처럼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과 같이 단단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진흙과 같이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는 금 같은 부분도 있고 은 같은 부분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추섞여가지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우상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거 다 부서져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뜨인 돌이 날아온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셔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태산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또 하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오래지 않아서 바로 바벨탑 심판이지요. 인간들이 모여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라 흩어지라 하셨지만은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요. 그래서 바벨탑은 우상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뒤섞어 버리셨어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함께 있을 수도 없었고 이 공사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 나라 족속이 나뉘어져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 하나 건드려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내 욕심과 내 야망만 높이 바벨탑처럼 세우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와 경외와 섬김을 내가 보여드렸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을 쫓아 서로 물고 뜯으며 서로 모함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화가 가운데 피카소가 있는데요. 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1942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1993년에 무려 300억 원대의 경매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망가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쓰레기도 예술품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고물상 같은 데를 가보면 야적장에요. 온갖 물건들이 다 쌓여서 버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 한때 어느 주부에게 사랑받았을 밥솥이 있고 또 어느 물건은 한때 어느 회사원의 사무실을 지켜주었을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요. 또는 밖에 애지중장에 꺼내놓지도 못하고 안에 매놓았던 자전거도 거기에 녹슨 고물이 되어서 버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는 저 폐물들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역시 내 주변에 폐품 같은 사람들, 정말 그런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는 망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회 이곳저곳을 보더라도 망가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나도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나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당부하시기를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래서 내가 주는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더욱 큰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 보람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큰 밤이 및 안전한 그곳을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되길 위하여,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겸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끄시되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도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이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시험하는 악한 권세가 사라지게 하옵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통합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금주 금요일 5월 1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11시에
통합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곳지는 신숙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53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얽매여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나시고 내 많은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